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시편 80편입니다. 구약성서 862면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명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받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합니까? 좋은 곳이기 때문에, 황금길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다 이유가 됩니다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언제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이 최고의 실세 중에 실세이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눈물의 기도의 시편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이 양식이요 많은 눈물을 마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눈물을 쏟아내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주세요. 그것만을 구했을까요? 우리가 3절, 7절 또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친밀하게 교제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시편 기자는 가족도 집도 땅도 성도 나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집, 땅, 성, 나라 이것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정확히 말한다면 주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주의 얼굴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 관계 회복 속에 모든 회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때 반드시 빌어주어야 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은 한마디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징계를 당했을 때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잃어버려서, 어떤 이는 재정적인 물질을 잃어버려서, 사업을 잃어버려서, 가정을 잃어버려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떠나가기에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사업을 회복시켜 달라고,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금 교회에 모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될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빛난 얼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얼굴을 마주하듯이 친밀해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과 그 친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빈자리가 채워지는 회복일까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맛보았던 급속한 교인의 증가의 부흥일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성도의 숫자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어떤 부흥의 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건강을 위해서 또 손상되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재정의 문제, 또 사업과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며 주님과 연합되어지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건강이 문제입니까? 재정이 문제겠습니까? 사업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떠난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말발굽알에 밟혀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불탈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얼굴만 가리신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어디 다른 곳에 저 먼 우주와 같은 천국에 계시다가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잠깐 내려오시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럼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눈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비로소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다가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그 들판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한 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는 40년 동안 늘 모세가 오가고 양떼를 먹였던 너무나 익숙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길 가운데 임하시면서 너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80편을 쓴 기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기도, 그 기도가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주님 본 적 없어, 내 안에 주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간신히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아예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어떤 교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음과 사기죄로 감옥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넌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거야? 그때 감옥에 있는 목사님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적이 없어.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냐, 그렇게 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말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뒹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만 알 뿐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머리로만 교리로만 아는 거예요. 설교로만 들어온 겁니다. 전혀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답답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어디나 계실까?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실까? 그럼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돌아갈 집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다. 절박함이 없다는 것이죠. 돈, 집, 가족, 재산, 직장. 하나님이 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내 삶의 최후의 교도부는 돈이에요, 집이에요, 가족이에요, 재산이에요, 직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내가 붙잡을 것이 있거든요. 여차하면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할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갈 집이 없는 심정으로, 내가 물러설 곳이 없는 심정으로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어디도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며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고향 친척들과도 다 끊어지고 성전에조차 갈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그가 도망할 곳이라고는 광야 굴속밖에 없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간 다윗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바라볼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너무나 어떤 것도 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우리가 갈급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절망 중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을 갈망하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머리로 교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의 얼굴빛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보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가 더 많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현실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고 영안을 여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어서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